사람은 추위를 느끼면 금방 압니다. 손이 시리고 몸이 떨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영원히 얼어붙는 것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 맡은 일을 하면서도 영혼이 차갑게 식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죄를 지어도 아프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얼어붙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사람이 영혼이 얼어붙어 있으면 따뜻함을 얻기 위해서 엉뚱한 불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라는 불을 쬐려고 하고, 돈과 성공이라는 불을 쬐려고 하고,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불을 쬐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자기의 마음의 추위를 견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불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잠시 위로해 줄지는 모르지만 영혼의 근본적인 추위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 여기 결론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살아났고,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점점 완고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이 이 베드로와 종교 지도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했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았지만,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잃어버린 채 자기 기득권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따뜻함을 얻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불은 우리의 몸을 녹일 수는 있지만 얼어붙은 영혼은 녹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고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결박당한 채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이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는 전임이면서도 굉장한 권력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예수님을 먼저 현직 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아니라 전임 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이 베드로를 끌고 간 거예요. 자, 이때가 우리의 달력, 우리의 시기로 따진다면 한 3월 말쯤 혹은 4월 초쯤 되는 그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원력으로 따지면 12월부터 3월까지 정도가 되니까 겨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 3월 정도 되면 겨울이 이제 곧 이스라엘의 겨울이 12월부터 3월까지가 이스라엘의 겨울이니까, 자, 이때는 이제 겨울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봄이 시작되는 그 초입이 시기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 낮에는 기온이 조금 올라갈지 몰라도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는 바로 그 시기인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은 광야, 유대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밤에는 유난히 추운데 그 추위의 특징이 뼈까지 사무친다라고 하는 그 추위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계절을 지금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대제사장의 집들 또한 얼마나 새벽에 추웠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가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랬어요. 이 새벽이 너무 추우니까 그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이 종들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의 주손으로 이 전임 대제사장의 집, 이스라엘의 최고 실권자 안나스의 집들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추웠든지 이 하인들이 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걸어오느라 추위에 떨어야 됐던 이 베드로는 그 틈에 껴서 불을 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문 24절로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나스가 시작. 서서 불을 쬐더니 그랬어요. 자, 이 안나스의 집에서 안나스가 먼저 이 신문을 끝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자기의 이제 사위이자 지금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 가야바의 집에 했더니 그 집 하인들도 역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번에도 이 가야바의 집에 가서도 역시 그들 속에서 불을 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추우니까 불을 쬐겠지 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가 함의하고 있는, 품고 있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안나스의 집에서도 불을 쬐고 또 가야바의 집에 가서도 이 베드로가 불을 쬐입니다. 자, 여기 옛날 성경에는 숯불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뭐 조그마한 화로에 이렇게 피어진 불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불로 번역된 헬라어가 안트라키아라고 하는데, 안트라키아라고 하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그 불 무더기, 그러니까 숯불로 치면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타오르는, 장작으로 하면 막 이렇게 장작을 모아서 활활 타오르는, 옛날 뭐 우리가 공사장 가면 드럼통 같은 데 불을 확 피우면 그 주변에서 그 열기에 이렇게 몸을 녹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활활 타오르는 그 무더기를 말할 때 이 안드라키아 불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피운 불은 조그마한 모닥불 정도가 아니라 그 동사장에서 활 태워서 그 옆에서 그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피워진 그런 종류의 불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트라키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불이 대단한 열량을 강조하기 위하여 안트라키아라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안트라키아라는 단어를 쓴 것은 대단한 열량을 가진 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쓰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추운 첫 새벽에 이 한기를, 그 한기에 덜덜 떨고 있는 베드로는 그 추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안나스의 집들에서도 활활 타오르는 무더기 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가야바의 집으로 옮겨서도 거기서 또 불 앞에서 자리를 잡고 추위에 몸을 녹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론 그 기후적으로 새벽녘이니까 추위를 느끼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왜 베드로가 안나스의 집에서도 가야바의 집에서도 불을, 이 활활 타오르는 안트로키아 아주 대단한 열량을 가진 그 모닥불 덩어리 그 무더기에 몸을 녹일 수밖에 없느냐? 그런 심각한 지금 추위를 느끼는 그런 상태였다. 단순히 이것이 그냥 새벽녘이니까 육체적인 추위를 느꼈으니까 불을 쬐겠지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 베드로의 그 현재의 심정은 영원히 싸늘하게 식어진 그런 상태임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뜨거운 열량 앞에 모닥불에서 불을 쬐고 있지만, 그래서 얼어붙었던 손발은 녹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심령은 결코 따뜻함을 얻지 못했을 거라고 말이죠. 정작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은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속에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분이어야 된다라는 자기 생각, 자기 기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기 신념이 만들어낸 허상을 믿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허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가 먼저 칼로 공격을 하면
이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이끌고 이 신비한 능력으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사들을 다 물리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싸웠다고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게 자기 혼자서 그 많은 그 군사들을, 그 무력들을 다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칼을 들었겠습니까? 아니, 그가 칼을 들고 휘두르면 주님이 그 다음에 뭔가 책임져 주시겠지. 무리도 고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아니 그런 능력의 주님이, 내가 시작을 걸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마음에서 칼을 들었더니 지 칼 하나 갖고 거기 있는 그 군사들을 어떻게 다 이기려고 마음먹고 칼을 들었겠느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뭔가 신비한 능력으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사들을 다 물리칠 것이라는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가 칼을 들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예수님 아주 무기력하게 잡혀갑니다. 칼을 집어넣어라 하면서, 칼로 응한 자 칼로 망한다면서 오히려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잘랐던 그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탁 붙여버립니다. 그러니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과 눈앞의 예수님이 달랐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역시 그가 왜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냐. 우리가 보면 가룟 유다를 보면 헤롯 당원이라고 말합니다. 열심 당원이라고 말하죠. 요즘 말하면 뭐 하마스 정도 되겠어요. 그 이슬람의 아주 그 강력 이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하기 위하여 그 모인 극렬 아주 열혈 당원들, 그들이 바로 이 열혈 당원인데 그들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왜 그런 열혈 당원인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명확한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능력의 예수님이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능히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랐을 거라고 말이죠.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라든가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들의 기대와 달라요. 오히려 예수님은 검을 들고 이 로마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력하게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를 하지 않나, 죽겠다고 하지 않느냐, 이제 죽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버리고 말았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만 자기가 원하는 허상의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분을 따른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가 충성하면 일이 잘 돼야 되고, 내가 믿으면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를 본다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것만 위험한 것이 아니,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의 주인은 세상의 어떤 불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불, 돈과 성공이라고 하는 불, 관계와 즐거움이라고 하는 불 앞에 우리의 영혼을 녹여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불은 몸과 마음을 잠시 위로할 뿐이지만, 잠시 위로할 뿐이지 결코 우리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의 추위를 녹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로 부인한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대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 베드로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까? 닭울음소리 자체가 이 베드로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닭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닭울음 소리가 베드로를 회개시킨 것이 아니라 그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라고.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되살아나고 그 말씀이 얼어붙은 그의 영혼을 녹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기 전까지 베드로에게는 항상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로 보여져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이 문제고 대제사장이 문제고 자신을 알아보는 그 사람이 문제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가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억내지 않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로 본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여요. 말씀 앞에 서면 반대로 나 자신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감추었던 죄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생각나자 대제사장의 집을 뛰쳐나갑니다. 이것은 이거 베드로가 이미 이제 들통났으니까 지 목숨 살기 위해서 뛰쳐나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성경을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이 대제사장의 집은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까? 자신 하나님의 의보다 인간의 의가 드러난 자리가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이익과 기득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가 이 대제사장의 집이라 그 말이에요. 진리를 신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때리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 위선의 자리가 대제사장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도 바로 그 대제사장의 집에 머무는 동안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더 이상 그 위선의 자리, 더 이상 기득권을 추구하는 자리, 자기의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의 영혼을 깨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대제사장의 집을 박차고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 이전에 편안했던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욕심과 고집이 부끄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잘못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이죠.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내가 이 예전에 편안했던 자리가 지금도 여전히 편안하다면 그건 아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 짓는 사람과 만나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 여전히 재밌고 편안하다면 아직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아직도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해서 내가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항상 이전에 편안했던 자리가 불편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전에 재미있었던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이 마음에 걸리게 느껴져야 그게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질질 짜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를 의미하는 헬라가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메타노이아는 뭐예요? 그냥 생각, 눈물 찔찔 짠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잘못 서 있네, 그 깨닫고 빨리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고 말이죠.
우리는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하마르티아는 뭐예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원래 정한 관역을 향해서 하나님 향할 날아가야 될 화살이 벗어났어요.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엉뚱한 길을 간다고 말이죠. 그것이 죄인 거예요.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어떻게 돼? 그 궤도를 수정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 관역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 그게 메타노이아라고 말이에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네. 이러면 안 되지. 아유, 바보 멍청이, 내가 또 잘못된 길에 들어섰네. 아유, 나는 왜 이러지? 난 항상 이게 문제하고 눈물 질질 짜고 가슴 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메타노이아라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을 나왔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녹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밖에는 따뜻한 숯불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더 황량할 거예요. 더 강한 바람이 몰아칠 것이고 더 추울 거예요. 차가운 새벽 바람이 불고 있는 그 바깥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베드로의 영혼은 오히려 그 대제사장의 집을 나와서 인간의 피오는 그 숯불을, 그 불을 떠났을 때 비로소 그의 영혼은 따뜻해지기 시작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불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런 생각이 있죠.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 영감탱이가 들어야 되는데 항상 그럴 때가 있고, 아이고,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보니 이 집사 갔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 말은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는 것은 좋은 환경도 아니고 사람의 위로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을 봅니다. 28절 그들이 시작. 아멘. 여기까지. 자, 여기 보니까 가야바의 집에서 관정을 끌고 가니 아직도 새벽이야.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 끌고 전임 제사장 안나스의 막후 실력자 안나스의 집에 가서 신문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현직 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또 신문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를 이제 재판으로 죽이려고 베드로가 있는 관정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 그때도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우며 예수를 죽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봅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열심들. 새벽부터 빌라도를 찾아가요.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문제는 그 열심의 방향이 문제예요. 열심은 좋아요. 근데 그 열심의 방향이 예수를 죽이는데 그 열심을 내고 있다고 말하죠. 밤을 새어가며 술 마시고, 밤을 새어가며 춤을 추고, 밤을 새어가며 게임하고, 밤을 새어가면서 열심 내고 놀고 즐기는 데는 정신없는 사람들. 바로 이 가야바, 안나스, 이 베드로의 집을 다 빙빙 돌아, 베드로가 빌라도의 집까지 다 빙빙 돌았는데 아직까지 새벽에 밤을 꼬박 세우는 열심으로 예수 죽이는 일에, 죄 짓는 일에 열심 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까지 끌고 왔는데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유월절을 이제 먹고 마시고 유월절 명절을 지내야 되는데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부정하게 되어지면 유월절에 참여를 못해요. 유월절을 먹을 수 없다고 말이죠. 그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이 이 빌라도의 집에 안 들어간 거라고 말이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몸이 더러워지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신들의 영혼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말이죠. 6월절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내가 더러워지지, 오염되지. 그러면 6월절 식사를 못하지. 그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빌라도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 영혼 더러워지는 것을 생각 못한, 몸 더러워지는 건 생각했던 그들이 영혼 더러워지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종교적인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라고 말이죠. 작은 규례는 지키면서 정의와 사랑은 또 긍휼은 다 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사람을 미워하고, 기도는 하는데 용서하지 않고,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여러분, 본문 30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행악자라 부릅니다. 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악한 사람이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이다라고 정죄하면서도 자신들은 정의로운 사람으로 믿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잃어버리면 자기 죄는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베드로와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죄를 지었어요. 틀림없는 죄를 지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죄를 지었어요. 똑같다고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잃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하자 먼저 뭐가 보입니까? 자기 죄가 보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결국 대제사장의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자기 의와 기득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말씀 앞에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지만,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 앞에서도 자기를 지켰기 때문에, 자기 기득권, 자기 의를 지켰기 때문에 결국 점점 완고해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믿을수록 오히려 자기 의가 더 강해져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오래 믿을수록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교회에서 아주 권사, 집사, 장로 중요한 직을 받을수록 자신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게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의 여러분 그 위험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그 말씀이 먼저 나를 찌르게 해야 되고, 나를 깨뜨리도록 해야 되고, 나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불을 쬐고 있는가?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내가 불을 쬐고 있습니까? 돈과 성공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불을 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고집과 자기 의에 불을 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구름 소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잊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은혜, 그게 다구름 소리가 주는 은혜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얼어붙은 영혼을 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면 자기 죄가 보여요. 말씀이 살아나면 위선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영혼을 녹이면 붙들고 있던 고집도 내려놓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떠나야 될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돌아가야 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말씀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밤을 새우는 그 열심은 있었지만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점점 굳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너져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완전히 깨져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이 깨지고 내 자아가 완전히 허물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무너진 사람은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얼어붙은 영혼이 녹아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숯불을 떠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추워진 이 영혼의 추위를 풀어내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 SNS에서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또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이것을 통해서 이 차가워진 영혼을 살려버려도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이 따뜻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품는 따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얼어붙은 영혼을 녹여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따뜻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을 품는 따뜻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